굿모닝. 지금도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4월 23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나 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며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약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역사상 이토록 위대한 부흥사가 있었을까요? 요나가 아무리 기적적으로 회심하고 순종했다 하지만 하루 동안 거리에서 소리친다고 왕부터 짐승까지 물온대소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다니요. 큰 성 니느웨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요나가 다시 사명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지금 다시 파견하고 계신데요. 1장 2절에서 요나를 보내던 목적은 니느웨의 심판이었는데 이를 시사해주는 부분이었던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라고 하는 부분이 이 3장에는 빠져 있습니다. 1장과 3장이 지금 아주 비슷한 내용으로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데 3장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대신 그 자리에 내가 내게 명한 바라는 말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속으로는 요나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요나는 이 두 번째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갑니다. 회심했다고 해서 다시 기회를 준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죠. 불순종한 실패자, 그런 주홍글씨가 새겨졌던 이 요나에게 다른 것도 아닌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성읍인 이 니느웨가 땅을 대표하는 세력이라면 니느웨의 심판은 온 땅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됩니다. 요나는 단지 5단어로 된 이 짧은 문장으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멸망을 선포하는 경우는 종종 있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처럼 오늘 말씀처럼 멸망의 시점까지 알려주는 것은 흔하지 않은 그런 예언입니다. 이 메시지의 초점은 멸망의 심판 그 자체보다는 아직 남아있는 40일이라는 그 기간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회개하라라고 요청하는 말씀은 아니었지만 그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 것도 아닙니다.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이 가능성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선포에 즉시 반응을 합니다. 요나의 멸망 선포에서 하나님의 심판 의지를 읽어냈고 긴박하게 움직입니다. 니느웨의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들은 전면적으로 회개 운동에 나서게 됩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까지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금식과 굵은 베옷은 회개할 때 우리가 하는 외적인 표현에 해당되는 그런 일이죠. 악독하다더니 왕은 겁먹은 아이처럼 납작 엎드립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금하고 포악과 폭력을 멈춥니다. 이미 죽음이 닥친 듯이 죽은 자가 입는 옷을 입고 뿌연 재를 뒤집어 씁니다.
하늘의 긍휼을 구하는 소리가 40일 내내 이어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국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명령이 탐탁치 않지만 요나는 이번에는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은 하는데 자기 자신의 생각한 시나리오와 다른 형태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 가니까 이 선지자는 아마 표정 관리가 힘들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듣고 온 도시가 멸망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펼쳐지는 일들은 그의 상상과 기대를 아득히 뛰어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왕의 간절한 기대가 수포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의 전심을 다한 실천적인 회개에 하나님께서 긍정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행한 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는 곳으로 화답을 하셨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자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돌려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전부 진멸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모세의 중보로 이스라엘이 아직 악에서 떠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징벌 결정을 되돌리셨습니다. 반면 니느웨의 경우는 그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됐습니다. 그러자 바로 그 악에서 떠납니다. 그들이 악에서 떠난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결정을 되돌리셨습니다. 이것은 회개의 자세와 준비에 있어서 니느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뛰어났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진멸하시겠다 혹은 심판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결정을 되돌리시는데 둘 다 되돌리셨거든요. 니느웨에서도 되돌리셨고 우리 출애굽기 32장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그 심판을 되돌리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아직 행동으로 돌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셨고 이 니느웨 같은 경우는 그들이 빠르게 하나님 앞에 그 악한 행동들을 되돌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 결정을 철회하셨습니다. 용서할 마음이 없는데 금식만 한다고 용서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용서할 마음이 가득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하면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실 마음이 가득하셨던 거죠. 니느웨가 겸손히 돌이키는 모습을 보자 하나님은 심판을 돌이키십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는 것이 은혜라면 마땅히 받을 벌을 거두는 것은 자비입니다.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는 이렇게 실행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뉴욕에서 목사로, 신학자로, 기독교 변증가로 활동하고 있는 팀 켈러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원래 원문의 제목은 The Prodigal God이라고 되어 있는데 읽어보신 분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흔히 아버지 유산을 허랑방탕하게 사용한 탕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죠. 탕자의 사전적인 의미는 술, 성적 쾌락, 노름 따위에 과도하게 빠져 바르게 살지 못하는 사내라는 뜻입니다. 허랑방탕하게 모든 것을 허비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은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것을 낭비하고 허비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탕부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누굴 위해서요? 네, 바로 나를 위해서. 그래서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탕부 하나님, The Prodigal God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아낌없이 부어주시고 어떠한 이유를 들어서라도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앞에 남아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즉각 순종으로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을 아름답게 여기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시선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탕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계 너머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이 긍휼과 자비가 무궁하신 하나님의 심정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손을 내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그토록 바라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할 사람들이 주변에 혹시 있으십니까?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아가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전합시다. 복음의 능력으로 주님을 소개하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